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배려해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목회에 대성해서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목회자가 되고, 또한 그 가정과 그 앞길에 늘 행복한 삶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또한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 달라는 그 부탁을 받고 참 많이 망설였어요. 이제 늙으니까 주책스럽게 나타나서 여러 가지 새 시대의 새 말씀으로 이와 같이 참 귀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 늙은이가 옛 삶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드릴까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다가 이제 늘 아는 이야기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찬송가 311장이 생각이 났어요. 거기에 보면은 내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내 너를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 무엇 하느냐?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지금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은 첫 부분은 교리적인 말씀을 다루었고, 또한 후반부에서는 성도들이 생활을 해야 할 그 생활면을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그 말이라고 봅니다. 즉 나라의 부름을 받은 군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군인으로서의 그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이 우리 인간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기에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서 행동 강령을 말씀하셨는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맺는 줄로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시기와 질투, 미움과 다툼으로 일어나는 고통과 갈등이 얼마나 큽니까? 즉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심지어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 선과 악,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느니라고 하면서 한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괴로워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는데 구심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생활,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자비는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기구로서 하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맡겨진 과업을 바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평안의 맺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본문 2절 이하에서 보면은 이제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5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한 것을 봅니다. 첫째, 겸손입니다. 도양에서는 3가지 덕을 말했어요. 지와 인과 용입니다. 그런데 헬라의 윤리사상에 보면은 여기에 절제를 더해서 4가지 덕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동양이나 서양의 윤리사상에서 보면은 이 겸손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서에서는 이 겸손의 덕을 가장 귀한 것으로 가르치고 주님 자신도 겸손의 본이 되셔서 이제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생활에 겸손에 대한 산교훈이었다고 봅니다. 자기의 수모와 고통을 앞에 두고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기까지 겸손의 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극하게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자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이 겸손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또 야고보 4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기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1편 5절에서는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온유입니다. 온유는 부드럽다는 뜻이죠.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합니다. 온유한 자는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언짢은 일이 있어도 성도들은 부드럽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으라고 했어요. 오래 참는다. 인내의 미덕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참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는 성품은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기억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오래 참는 것이 꼭 필요한 덕이라고 봅니다. 성도들이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말,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면 그 교회는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과 2절에서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앞에 닥친 어려움을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였지만은 상대를 살리기 위해, 그것도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이제 고전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근본이신 예수님의 생애를 특색인 인내인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그 삶의 특색이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고, 또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는 인내로서 너희 영혼을 보존할 수 있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오래 참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인내를 바라보면서 참고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야 함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우리가 서로 다른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그럽게 생각하고 누가 좀 실수를 해도 용납해 줄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해 주라고 권면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사함을 받은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자, 사랑하면 용서하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은 내 눈에 타인의 잘못과 허물이 자꾸 보이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집단은 될지언정 교회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겸손과 온유의 성품, 오래 참는 성품,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성품을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께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하나 된다고 하는 말은 이제 똑같다는 그런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다르지만 한 목적을 향해서 각자의 성품을 모아서 나아가는 것이 이제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다른 사람들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성품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각 지체의 기능은 다르지만은 한 몸에 붙어 있는 한 목적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한 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평안의 매너한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믿는 말씀 드리면은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뭐 더듬거리고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다 아는 거지만은 실천을 못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이제 잘못이라는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언제나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축복을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또한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로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